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기도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골로새 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찬미 431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골로새 2장 1절부터 있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라오디게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자면 라오디게아는 골로새 근처 루카스 평야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소아시아의 중요한 도시로 문화와 예술이 발달했으며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바울은 이미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으나 아직 방문하여 얼굴을 보지는 못한 교회였습니다. 당시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그리고 그 외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파괴하는 거짓 교훈들과 분쟁 중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사랑하는 영적 일꾼 바울은 그들과 함께 중보 기도로 영적 투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를 위해 비록 내가 직접 가보지 못할지라도 더 간절히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나의 기도가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또 기도가 필요한 교회에게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는지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마음의 위로를 줍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 투쟁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 중보 기도로 돕고 있음을 밝히고 그들을 위로하고자 했습니다. 고통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이 극심해지고 염려가 커질수록 위로가 잘 들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인간의 지혜 안에서 이루어질 때는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지 않거나 오히려 상대에게 더 큰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분명히 위로하러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을 더 시리에 빠뜨리고 더 큰 상처와 시험을 욥에게 주었습니다. 고난당하는 성도와 교회에게 충고와 교훈을 주려는 마음은 죄인의 당연한 습성입니다. 이것은 내가 너보다 낫다, 또는 나는 이것을 알고 있는데 너는 모르고 있다, 그리고 나는 너처럼 죄인이 아니다, 혹은 내가 말하는 것을 너는 들어야 한다는 마음은 교만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교훈과 충고를 주기보다는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으로 충고와 교훈보다 갑절의 능력과 위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위로와 힘은 어설픈 말과 충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에 더 강력한 힘이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사랑의 연합을 가져옵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상대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내가 변화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사역에 참여하는 귀한 특권입니다. 고난당하는 성도와 교회가 고난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힘은 연합의 힘입니다. 중보기도는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이전에 없던 연합의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연합시키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오늘 고난당하는 성도와 교회를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를 위하여 그리고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항상 중보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하여 놀라운 열매를 거두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는 진리를 알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눈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이 모두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 지혜를 듣고 음성을 분별하는 것이 영적인 눈입니다. 기도는 나와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눈을 선물할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말씀에 대한 이해와 진리에 대한 삶의 적용을 적절하게 이루게 할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풍성함이란 진리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가 나의 삶에서 풍성히 적용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와 경험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듣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함께 성장하기를 위해 진리로 살아가기를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도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것이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그 일을 이루어 줄 것을 확신했습니다. 3절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 속한 구속의 지혜와 진리를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과학은 마치 그것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혹은 교회 안에서도 세속적인 자들은 작은 진리를 깨달아 알고 나서 자신이 가진 진리가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마치 자신만 이 진리를 알고 있고 진리로 인해 오히려 교만해져서 진리를 말하지만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저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철저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난 진리와 지혜와 지식만이 교회를 연합시키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진리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로 인한 교만이 없는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증거되지는 않는지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기도는 마음의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기도는 사랑의 연합을 가져옵니다. 기도는 진리를 알게 하는 능력입니다. 진리는 구원으로 이끄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항상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연합하여 주의 섬기는 교회와 성도가 부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은 교회의 청년, 학생, 어린이를 위한 특별 기도 주간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구도자들을 위하여 하루 10분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항상 기도로 서로를 격려하고 교회와 연합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구원의 승리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